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찬양 들으면서 내가 이 원고를, 설교 원고를 내가 준사님한테 전달을 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신경을 할 건지 이걸 할 건지 계속 저울질을 하려다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선택하려고 하면서 준사한테 곡을 본문이랑 제목을 넘겨주면은 찬양 준비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했거든요. 생각만 했는데 오늘 콘티 보는데 뭐지? 내가 줬나?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이 찬양과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위치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준비했는데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이렇게 딱 맞춰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인물 2명이 딱 나타나거든요. 뭐냐면은 가롯 유다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베다니 마리아 2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 하면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 가롯 유다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하면은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죠? 나드 한 근. 근데 나드가 한 근인지 2근인지 3근인지는 붓는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었어요. 그 부었는 그걸 보고 이게 한 근이겠다, 2근이겠다,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겠다라는 것들이 순식간에 쫙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딱 봤는데 저 준사님은 아마 저 양복이 이 메이커일 거고 그러면은 저 사이즈니까 가격은 얼마 거고 견적이 위아래 양복 밑에 보니까 한 얼마 들어가겠구나. 쫙 견적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게 향유를 부었는데 이 돈에 대해서 가롯 유다가 기가 막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올 거라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드 한 근, 비싸고 고급 향유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얼마인지도 아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 돈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 한마디 300데나리온 금액이 유추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돈꾀를 맡은 가롯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목적이 이 물질, 재물, 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다니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을 때에 비난한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향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은 되게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말을, 올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돈을 탐했던 자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탐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는 겁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어쩌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예수님 발에 붓는 그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을 향해서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왜요? 이게 수익으로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부어버리고 끝나버렸잖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불만이 어쩌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면 그냥 모든 것을 보면은 진짜 괜찮은 청년이잖아요. 돈도 있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요, 자기가 해야 될 것 성실하게 행하고 있고요, 구제도 하고 있고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딱 놔두고 보면은 거의 1등 신랑감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그에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 욕심을 도저히 내려줄 수 없어서 근심하며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시되어 있으니까, 물질이 먼저 서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바로 옆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근심하여 돌아가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룟 유다가 돈의 욕심을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롯인 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카리라는 말과 이 가롯이라는 말이, 이 가롯이 시카이오스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가롯 유다가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칼이라는 이 단어가 칼, 단도, 그러니까 짧은 칼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칼을 품고 있다가 이 독립운동에 필요한 이 죽여야 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칼이라는 그 말과 이 가롯이라는 말이 비슷하니까 이 유추해서 이 가롯 유다가 아마 이런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로 그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은 1세기 후반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독립운동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고, 가롯 이 유다는 뭐예요?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돈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물질을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오늘 나오는 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무병의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흔한 오해인데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겁니다. 아마 같은 일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12장 1절 위에 딱 보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평행구절,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적혀져 있는데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나요 혹시? 없죠. 옛날에 성경에 누가복음까지도 기록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가복음이 안 적혀져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안 적혀져 있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찬송가 211장을 보면요,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맞다? 틀리다? 찬송가 공에서 검증해서 적었는데 근데 이게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거든요. 이 찬송가 211장 찬송가 딱 밑에 보면은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데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7장. 근데 누가복음 7장에는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향유를 드린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어쩌면은 이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가 천국에서 되게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나는 드린 적이 없는데 나는 드린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유를 붓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난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사람들 자꾸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적도 없는데 사람들 자꾸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네, 미안합니다 하고 그러고 있을 거고, 베다니 마리아는 어떨까요? 내가 드렸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드렸는데 이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많이 가정입니다. 내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교회 건축하겠다고 헌금을 드렸어. 1,000만 원 내고 교회 이제 건축하겠어서 내가 드렸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옆에 올라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드렸다고 얘기를 해. 그럼 순간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말고 저분 또 드렸나? 처음에는 그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이름은 얘기를 안 해. 뭐지? 그리고 딴 사람들이 내한테 나온 말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가갖고 아이고 헌금도 하고 아프리카 교회도 짓고 아이고 잘했네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묘할 겁니다. 이게 내가 드렸는데 내가 드리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쩌면은 이 성경을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물론 찬송가 부를 때는 입으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야죠.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부르고 있겠지만은 속으로는 그때 맞아, 목사님 그때 얘기했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다.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이 이름이 없었던 무명의 여인이 갑자기 베다니 마리아와 연결되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그거는 어쩌면 격가시로 얘기하는 거라면은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뭐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리아를 칭찬했는 그 말을 이 요한의 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른 평행 본문에서도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오고 오는 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일들을 알게 하라 라고 하면서 아주 많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다시 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한 일을 기뻐하고 칭찬한 게 이 향유를 부어서인데요. 이 향유를 부을 때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들었던 이게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쭉쭉쭉 나오면서 그 발 위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라고 쭉 나오잖아요. 꼭 이 찬양은 꼭 이렇게 베다니 마리아라고 적용시켰을 때 베다니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드렸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약간은 있는 찬양입니다. 물론 그 찬양이 베다니 마리아가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베다니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지만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약간은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성경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감림산도 이 베다니 옆에 있고요. 예루살렘도 베다니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나가실 때에 복음을 전하러 감람산에도 가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갔을 때에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셔서 주무셨을 거다. 그럼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대부분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그 집에 가서 주무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가 없다라는 거는요, 그 가정이 올바른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약간 인도 쪽에 가면요, 여자가 시장에 가면 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외국인 여자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여자 선교사,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장보러 왔다고 어디 여자가 장보러 오냐고 이제 돌멩이 맞아가지고 실제로 다쳐가지고 집으로 급히 돌아갔던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자가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여자만 2명이 덜렁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질지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다시 그 가정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나드 한 근, 그거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께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들이, 감사의 행동들이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자신의 장례를 위한 향유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는 그냥 예수님이 감사해서 바쳤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헌신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냥 봉사하고 그냥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헌신, 네가 했던 그 일들, 그래, 나 알고 있어. 그래, 내가 내가 그냥 했던 그 일들, 그냥 평범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였던 것으로 인정, 그것으로 해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감사하고, 단지 예배드렸고, 단지 내 입장에서 그냥 전도하고 복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지는데 이용하셨고 역사하셨고, 그 일이 네가 했던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네가 그 일을 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어쩌면 거창한 일을 해야지 될 것만 같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거창한 거, 어마어마한 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물론 나도 한 건이 큰 거긴 합니다. 그죠? 나도 한 건이 큰 거긴 한데 그냥 감사해서 드렸던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던 거잖아요. 내가 했는 작은 봉사, 내가 했는 작은 헌신, 내가 했는 단순한 한마디, 우리 교회 좋대 한번 와봐래,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했던 작은 하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수고했구나, 네가 참 고생했구나, 그래,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일, 물론 큰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큰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베다니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들, 작은 일들 하나님께 감사에 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였지, 그래, 인정, 그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 명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재물, 물질이었던 자는 결국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 작은 섬김 하나를, 그 헌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면서 인정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